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제목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바나바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우는 리더, 또 우리가 존경할 만한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살펴봤는데 그 두 가지를 지난주에는 살펴보았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나눴고, 또 한 가지 기다리며 또 격려할 줄 아는 사람, 그 반대되는 사람은 성급해서 지적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들을 세우기 원하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 오늘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를 좀 설명하는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랍니다. 착하다라는 말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보통은 순하다, 성질이 나쁘지 않다, 뭐 이 정도, 또 뭐 성품이 좋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죠.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착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여기에 더해서 탁월한, 우수한, 좋은, 선한, 훌륭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성품이 우수한, 훌륭한, 또 균형 있게 성장한 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라고 얘기한 이후에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은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우리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보통 어떤 것을 떠올리십니까? 방언, 은사. 성령 충만 그러면 뭔가 예언을 해야 될 것 같고,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뭐 불이 떨어질 것 같고, 그런 의미를 우리의 느낌을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령 충만은요, 조금 이성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민감해져서 그 성령님의 뜻과 나의 뜻이 거의 일치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 성령 충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주에 계신 성령님과 또 나의 뜻. 이것이 우리가 나의 뜻에 성령님의 뜻이 맞추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성령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서 내 뜻이 생각하니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묵상하니 그게 성령님의 뜻이 되는 것. 이 정도까지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100%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많이 일치된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이상하게 되고 뭐 뜨겁게 되고 불 받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갑자기 신령해지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가까워지고 많이 일치해지는 것, 이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착한 사람, 오늘 이 앞에서 표현한 착한 사람이요 라고 표현한 이 착한 사람의 또 다른 표현을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균형 있게 성장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설명이 나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신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신뢰. 내 상황이 아무리 망가져도, 아무리 바닥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되는 일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데 지금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정도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내 생각인데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아무런 미동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는, 정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얘가 접는 게, 그만두는 게 하나님 뜻일까? 이런 갈등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만에 하나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여기서 그만두게 한다 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절하지 않겠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자굴에 들어가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만약에 지켜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라는 그 말,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지속적으로 꿋꿋이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발걸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건 좋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저 신념이라 얘기할 수 있죠. 긍정의 힘. 좋게 생각하니까 좋게 되더라. 신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믿음이다 표현하기는 힘들 겁니다. 믿음은요, 좋은 것만 나오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있다 할지라도, 욥처럼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역시 착한 사람의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 이 균형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보세요. 이 바나바는 성령만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바나바는 믿음만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많이 배우기만 한 사람이 아니고, 착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균형 있게 성장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믿음 좋은 것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가 아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가족 친척 중에 저분은, 내가 아는 어느 분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데 근데 성질은 좀 고약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착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균형 있게 성장한 사람은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근데 제가 아는 그분은요, 믿음은 참 좋은데 성격이 좀 고약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제가 아는 그분은요, 참 잘생겼는데 못생겼어요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 좋다는 것은 그 성품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균형 있는 성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균형 있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정도 착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아는 정도로만 생각해도 저 사람 착한데 성령은 충만해. 저 사람 착한데 성령 충만하진 않아. 혹은 저 사람 성령은 충만한데 착하진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균형 있게 성장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착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성령도 충만, 믿음도 충만, 그리고 착한, 성품도 좋은, 그래서 균형 있게 성장한 사람.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성품이 좋지 못합니다. 아니, 그런데 성품이 좋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대부분 어떤 한 가지의 특정한 능력이 있어요. 뭔가 하나는 좀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죠. 하지만 성품이 좋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세우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 되기 위해서 착한 사람, 균형 있게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 착한 사람, 이러니까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고, 어리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못된 짓 해도 다 받아주고 속여 먹어도 그냥 속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게 아니라 균형 있게 성장해 있는 사람, 성령으로도 믿음으로 성품으로 이렇게 균형 있게 성장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교회다운 교회는 이런 사람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기서도 또 이 바나바의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지금 누구를 찾으러 갔답니까? 사울을. 이 사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바울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제자들과 뭔가 좀 맞지 않아서 그래서 혼자 저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바나바는 지금 당시 사람들이 배척하던 사울을 찾으러 갔답니다. 이 사울은 사람들이 배척하는 사람, 사울을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사울도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좀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런데 바나바는 이미 그때 사울의 잠재력을 본 것이죠. 저 사울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아니, 저 사울이면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그의 잠재력을 이미 보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사울은 서대반의 순교를 주도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회심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죠. 오리 멀리했죠. 두려워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누가 대언해 줬습니까? 바나바가 이 사울을 대신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이 다소라는 곳에 가서 약 한 10년간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 어떻게 보면 짧은 세월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전혀 교류가 없던 10년간 교류가 없던 곳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과연 내 자리가 있을까? 내가 여기 어디에 섞여 들어가야 할까?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이미 기억에서 그들 속에서 생각해내려면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삶에서 여러 모습에서 떨어져 있던 그 사람의 공간, 그 사람의 기억은 거의 많이 희미해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지금 사울이 그런 상태입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만한, 사울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그때 그 사람, 근데 그 사람 최근에 안 보이던데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라고 기억에서 희미해졌을 만한 그때의 바나바는 여전히 그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잠재력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안디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야, 이건 딱 바울이 있어야 될 일이네. 사울이 있어야 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직접 다소에 갑니다. 이것도 바나바의 성격이죠. 누구 시켜서 가서 바울 좀 오라 그래.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직접 가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에. 동력을 권해야 하는 일이기에. 그래서 직접 사울을 찾아가서 아마 그와 대면하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 같이 가서 사역합시다. 라고 설득했을 겁니다. 바나바는 흙 속에 묻혀있던 그 진주 같은 사울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요, 바로 이런 시야가 있어야 됩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다 더러워져 있는 똑같은 돌멩이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사람,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잠재력이 보이고, 아, 쟤는 다 같이 흙 속에 있지만 쟤는 진주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저도 하다 보니까 이제 10년이 좀 넘게 했었었는데, 그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그런 진주 같은 아이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자신은 몰라요. 자신은 모릅니다. 주변의 친구들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주변의 친구들은 그 진주 같은 애한테 제가 어떤 일을 시키거나 너 나와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에이, 제가 어떻게 해요?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걔는 아닐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거기 흙 속에 묻혀있던 진주를 찾아내는 그 기쁨은, 아, 정말 경험해 본 사람은 아실 거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뭐 감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이런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잠재력, 이것은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 이 눈에 잠재력이 보인다는 거죠. 항상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라야, 그래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든 저 사람을 이용해 먹어야지 라는 사람의 눈에는 잠재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보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잠재력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지만, 그 반면에 자기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잠재력이 아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것을 계산하는 사람인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잠재력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서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이미 어떤 능력이든 어떤 것든 상관없는데 하나는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을 선호하죠. 그들에게는 잠재력은 그거 지금 어디다 쓰려고 그래? 그 잠재력 가지고 지금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세우려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잠재력을 볼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잠재력을 키워주고 싶어하고, 그리고 결국 함께 자라고 함께 세워가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흙 속의 진주를 발견해 내시길 소망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이렇게 잠재력을 볼 줄 아는 사람, 지금 내 필요에 따라서 계산적으로 사람을 쓰고 계산적으로 사람을 썼다가 또 팽개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내가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디옥 교회가 결국 이런 교회였던 거죠.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이거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또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지금 오늘 이 26절에서 주목할 것은 둘이라는 단어입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바나바가 탁월한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울이 탁월하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당시에 제자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데려다가 너 여기 좀 사역 좀 해. 너 이방인 선교가 꿈이잖아. 여기 좀 사역 좀 해 하고 넘기고는 바나바는 가버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이 같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온 이유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력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람의 잠재력을 보고 그 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를 발견해내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뭔가 시켜먹기 위해서가,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서, 동력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공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로 혼자 일하죠. 주로 혼자 일하고 그 성공을 혼자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은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또한 함께 나눕니다. 요즘 우리 흔히 윈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공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윈윈이 아니라 자기는 윈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은 루즈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실패해야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바나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사람 바울. 이제 이들은 서로 윈윈할 수 있었고 바나바와 바울만 윈윈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배워야 할 사람들, 그 성도들, 이들도 윈윈할 수 있는 일이 된 겁니다. 바나바, 물론 사람을 세우는 너무너무 성품 좋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바나바만으로는 이들을 가르치기에 시간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부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 이 바울과 함께 이 일을 동력함으로 인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었던 거죠.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자신의 입지가 훨씬 좁아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보통 바나바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우리의 잠재력을 살펴볼 줄 알고 저렇게 착한 사람 하다가도 바울이 와서 물론 바울이 성경에 보면 유창한 언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바울 머릿속에 있던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그 교리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성도들에게 알려줄 때 또 성도들의 마음은 야 바나바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최고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몰려갑니다. 이때 바나바의 마음이 어쩌면 저 괜히 데려왔나? 라고 생각될 수도 있었지만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그랬기 때문에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고 성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실은 이 표현도 썩 적절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성공으로 보자면 그 성공을 독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일되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되면 자기의 공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같은 팀으로 일했는데 그래서 그 팀이 뭔가 성과를 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와서 이 팀이 정말 열심히 하고 수고했는데 너무 잘했어 라고 얘기할 때 바나바와 같은 팀장은 아닙니다.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공을 독차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제가 이 사람들 데리고 하느라 힘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참 이걸 또 해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말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방법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기의 공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룬 성공이라도 함께 나누는 사람이고 함께 섬기고 함께 세워서 그 모든 공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의 공이라고 그렇게 돌리는 사람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함께하는 성도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람을 세우고 함께 교회를 세워서 그 공도 함께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나누는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5가지,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사실 바나바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 안디옥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제가 몇 년, 15년, 최소한 15년 정도가 걸렸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바도 최소한 15년은 또 그렇게 지금까지 사역해 왔던 거죠. 그의 기본적인 성품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연습하고 그렇게 갈고 닦았을 겁니다. 그도 실패를 거울 삼아서 성공의 어머니 삼아서 그렇게 그도 살아왔을 겁니다. 바나바 역시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얻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훌륭한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내 모습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도 없이, 내 주변에 그런 리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라고 실망할 필요도 없이 성경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며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고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성도, 그런 여러분의 삶,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